생각보다도 날씨가 덜 더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선자한테 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의 결박을 이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결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양손과 양발을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둔 것을 결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박이 우리에 묶여주시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런 경험은 없었겠지만은 또 많이 보았을 겁니다. 나라가 정한 법에서 벗어나서 강도질 했거나 살인짓을 했거나 그 자리에 붙잡혀서 결박, 어떤 사람은 수갑을 채웁니다. 앞으로 수갑을 채운 사람과 뒤로 수갑을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사람과 뒤로 수갑을 채우는 사람이 범죄가 다릅니다. 그리고 포승줄로 묶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갑이 아닌 포승줄로 손과 손을 통해서 묶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그 죄질이 일반 우리가 뭐 사기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승줄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결박은 오늘 본말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결박이 묶여져, 그러니까 손과 발에 결박이 묶어진 이유는 즉 하나님을 버리고 무상숭배한 죄, 즉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유일신 되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눅눅해집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눅눅해지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제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말 속에서 아수르한 나라, 그러니까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너무 커서 이스라엘 민족은 감당을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박하고 묶고 또 가두고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나라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왕의 그 오늘 말씀이죠.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세요. 치게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자유가 결박되어지고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전부 저지됐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학교 다닐 때도 영화나 책을 봤습니다. 삼손이라는 거. 예수 안 믿어도 삼손 그러면은 거의 다 알맞고 알죠. 삼손은 우리 한국의 천하장사 이만기 이런 장사도 다릅니다. 이봉걸 그런 사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봉걸 이만기는 묶어놓으면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아무리 로끈으로 아니 밧줄로 꽁꽁 묶어놔도 그거 한번 힘을 쓰면 결박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장사였습니다. 장사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에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신으로서의 성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삼손이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그가 이방 여인 관계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깎지 말라 했어요. 너희가 머리를 깎으면은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는 생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 머리 깎지 마. 그러면 너 나하고 끝이야. 그런데 술을 먹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 그 들레라는 여인의 무릎에 넣었다가 이 여름철에 얼마나 덥습니까? 유대 땅에 더우니까 부처질 살살 주변에서 그냥 코소리 해가면서 애교를 뜨다 보니까 나를 묶으려는 것은 날 잡으려면 세상에 쇠사슬도 안 된다. 어떤 것도 나를 잡을 수 없다. 나를 잡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머리를 깎인 그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머리를 깎이겠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머리 깎일 수 없다. 그런데 술을 얼마나 먹였든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머리를 깎아도 모르는 거야. 머리를 싹 깎고 묶어 놓으니까 꼼짝을 못해. 그 일로 붙들려 가서 이런 눈이 빠지고 그런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했지만은 그것처럼 결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결박에서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오늘따라 우리 이제 성발을 통해서 이 결박이 여러 가지 결박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이방인에 의해서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해라. 반드시 멍에를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의 결박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와 그 결박을 깨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젠가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안 해요. 이렇게 속 썩이는 놈들 그냥 영원히 막 결박당해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그거 뭔 관계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들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잘못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당하는 멍에를 꺾으시고 묶인 결박을 푸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그런 결박들,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깨트리겠다. 즉 풀어주겠다. 즉 경찰서에서 수감의 차에 가던 사람이 뭐 했던 겁니까? 법에 의해서 갑니다.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엄청난 그 감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훈방 조치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을 가지고 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예를 들어서 1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보니까 성실하게 사람이 참 착하고 이 감옥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감옥에 왔다고 생각할 때 이걸 보고 여러분 만약에 뭐 1년 동안이면은 한 4개월, 5개월 살면은 내보냅니다. 왜? 그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아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집행유예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서 자유를 얻는 그 사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뭡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결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묶여있는 그 결박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부터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했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즉
불순종한 선민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괴롭혀 왔는데 앞으로는 아수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그만큼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니 다시는 그 아수르국을 통해서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징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난으로부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갖다 주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멸했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래요. 숙적 아수르가 인구가 많아서 강대하고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그래요. 강대할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요. 그 보면은 그들이 비록 강자하고 중다할지라도 그들이 강하고 민족이 그 나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앞에 놓이는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통해서 너에게 압박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기에서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그게 바로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오늘 내가 이 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혹시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병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고통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이 닥쳐와서 결국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그 두려움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냥 함께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나가서 자식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무나 손해는 없는 거죠. 그 힘이 내가 지금 악한 원수 마귀에게 아니 내가 지금 질병에서 내가 적군에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면 또 우리가 잘못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뭐 강도들에게 끌려간다. 그런데 붙잡혀가는데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도와줄 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도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악한 원수 마귀의 입에서 다윗이 그 양들을 칠 때에 그 양의 새끼들이 곰과 사자에 물려갈 때 다윗은 목자가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가면서 새끼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그런 고통이 올 때 반드시 그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져 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뭐였습니까? 약속 언약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그 순간이 있을 때 반드시 내가 너를 돕지 않는가 보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서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그런 사약을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41장에 40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줌이라. 그 말은 바로 건너와 들어오지 말라, 선단아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약속 안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바로 그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환난을 당했느냐, 어려움을 당했느냐, 질병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냐, 그러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자, 하나님 성경 말씀에 네가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주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무대꾸로 기도해요. 무대꾸 대놓고 기도해요. 요 절간에 있는 스님들처럼, 절간 다니는 성도들처럼 무대꾸, 뭐 부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가고 장가해달라. 그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너 이런 일이 당하면 이 약속을 가지고 와라. 이 약속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요. 신앙의 탄압으로 붙어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요. 15절에 보면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울을 갚아라. 그래요. 봐요. 이 아수르의 압제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아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패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기에 선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죠? 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나라의 국법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300만 원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이런 악법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처럼 삼아주셨는데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뭐가? 바로 아수르로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힘과 권세로 이 나라가 여러분 잘못된 국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까지도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0%가 아직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토끼가 젖도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무엇이 있으면 예배당 가는 거벌레.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세상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은 천당 가는 거죠. 영원한 시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이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천국 가면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패하고 이제 그 서민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즉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절기를 지키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를 박해했던 그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에서 내가 너희를 일시적으로 묶여있었지만 이제 자유하려니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너희를 괴롭혔던 그들 다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가정에서도요, 교회에 나가는 핍박하던 남편이나 자녀들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핍박한다 할때도 절대로 징계하지 마시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주여,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저거 손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저런 영감탱이 다른 몽개를 뿌리를 했대. 다른 몽개 좀 뿌려달라고. 그렇다면 예배당 와서 머리치자 꽂고 나오니까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머리채를 붙잡고 긁고 나가니까 그 예배당 걸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몽개를 좀 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정말 그 남편이, 여러분, 그 들에 그 옷, 뭐라 하죠? 기온기 끌고 가다가 어떻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기온기가 뒤집어져서 두 다리를 그냥 자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다리를 자른 다음에 예배당 나오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 아들 같으면 저 하나님의 축복받아 죽을 놈 그래야지, 복받아 죽을 놈 그래야지. 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저놈 여자, 저 옆에 있네, 저 남자, 해가 만발에 빠져 죽을. 여러분, 진짜 해가 빠지는 거 봤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백성들이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출구한 사람만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예배에 방해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절기를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자꾸 없애요. 큰일이에요. 이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징계하시면요, 나라는 하루아침 숙대밭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저 북방에 끓는 가마가 있잖아요. 북쪽에 끓는 가마가 누굽니까? 김정은이 저거 한번 헷가닥 하면요, 끓는 가마예요. 남쪽으로 쏟아보면 다 타버리잖아요. 가마가 불러서 이런 용광로 물을 용광 푹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저 북방에 끓는 가마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 저 세상 산다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에 바짝 차리고 정말 예배 드리기를 출구하고 여러분이 그래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는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 지운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봐요. 이제 내가 너의 결박을 부수고 너의 그 굴레를 벗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굴레를 벗길 것이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 종국의 결박을 묶였던 그 큰 결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 결박당한 것을 풀고 그 큰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그 결박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 이름도 제 이름을 못 쓰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지 못했잖아요. 땅도 다 뺏기고 세금도 공출을 얼마나 냈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유교가 터져서 여러분 보릿고개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들어봤잖아요. 또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모두가 다 성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분한 큰 나라를 통해서 저 북한의 김일성이와 여러분 소련의 여러분 스탈린을 통해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중국을 통해서 나라가 어찌 발표하는 그 아픔을 겪은 그런데 그 아픔 속에도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남북 통일된 지가 남북 통일한다. 지금 남북 곧 될 모양입니다. 다음에도 해방된 지가 지금 얼마
지금 북한과 우리의 전쟁 끝난 거 74년입니다. 74년인데 74년 된 지금 이 나라가 1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경제 여러분 대국입니다. 군사 대국 5위입니다. 이렇게 막강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보세요. 다른 수많은 나라가 너무 날씨가 더워서 비가 많이 와서 뭐 피해를 끼친다. 이러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야, 올해 너무 가물어서 이제 흉년이 들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 가을 되면 이 웬일이에요? 풍년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비록 한쪽에 여러분 남쪽에 만약에 기근이 왔다 할 때도 이런 북쪽을 이쪽을 통해서 기근 여러분 가을을 여러분 이 경기도 청천남북도 통해서 이런 풍경이 오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나라가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을 또 채웁시다. 전 세계에서요 음식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래요. 제발 음식 쓰레기 좀 남기지 말아요. 여러분 세계 나가 보세요. 정말 우리 하루에 우리 한 끼 밥 먹는 거 가지고요. 한 끼 내가 먹는 밥 가지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 아이들 10명이 먹죽을 끓여 먹습니다. 10명. 그런데 그것도 뭐 남아서 갖다 내버려요. 정말 저희 교회 매주 성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도 오시는데 음식을 정말 뷔페식으로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먹을 만큼만 가져 또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안 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 욕심이 있는지 하여튼 많이 갖다 놓고 봐요. 많이 갖다 놓고 먹다가 남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만한 통에 음식 쓰레기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걸 볼 때마다 아버지 어떻게 왜 취해 종들이 왜 이럴까요? 이런 것도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가슴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거 부배식으로 딱 들어가. 그러면 처음 집게통해가지고 찍고 먹을 만큼 가져가라고.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생각에 저들이 자기 집에서도 그러겠지. 우리 한국 속담에 집에서 서는 다가지 어디서요? 밖에 나가 선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부리면 안 됩니다. 더 주세요. 이러면 시장 가서도요 물건 하나 사면서도 이러면 다른 사람 더 줘도 이거 뭐 남는 게 있냐고 그러면 그만두라고 해야 되지.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 남보다 덜 먹더라도 없는 사람은 줄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돼야지. 자기 배부리가 뱉어져 다 먹고 남을 주는 거는요, 그는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에 진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악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접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배하기 출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기 출구하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집에서 있을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하면서도 기록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여러분 입에서 뭐 할까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요. 찬송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 벌떼같이 모여왔다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면서도 옛날에 우리 농부들이 일할 때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여러분 모내기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이 뭐합니까? 모내기 할 때 그들이 막 농부가를 부르잖아요. 왜 불러요? 힘들 때 노래 부르는 힘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올 때도 여러분 작대기 가지고 지게를 따라 집에서 노래 부르고 오잖아요. 왜?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요 여러분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힘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무엇이든 자신감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는 여러분 이래서 만약에 어떤 마음이 좀 그렇고 지금 내가 사는 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 아닙니다라는 그런 서운함 들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면은
너 받은 것을 한번 세워봐라. 찬송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한번 세워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자녀 주시면 감사하고, 남편 주시면 감사하고, 아내 주시면 감사하고, 지금 내가 건강히 감사하고,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뭐니 감사하고, 아이고, 다 할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숨 쉬니 감사하고, 내 눈으로 자녀분 감사하고, 얼마나 많아요. 받은 그 생각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모든 거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내가 이랬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 벌떡 일어나서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모래로 해서 승리의 길 달려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죄악의 결박을 사슬해서, 질병의 사슬에서 풀어주신다. 그리고 환난의 사슬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게 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벗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이 넘지 못할 여러분 산을 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게 하도록 하나님 발을 받쳐주신다. 이러면 사다리가 뭡니까? 사다리를 멀리 올라갈 수도 만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사다리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 사다리를 밟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몰려 우리에게 묶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결박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결박 부시도다. 모든 결박 부시도다. 예수 결박 부시도다. 그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의 끝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럽니다. 진리를 할지 내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의 모든 그 삶에서 반드시 풀어줄 줄 믿고, 아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